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정말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참 이번 주 비 많이 오네요. 예. 저는 오늘까지 올 줄 몰랐는데 일단 비가 그치면 공사가 바로 지하 공사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 잘 아실 것입니다. 쪽풀에서 나온 푸른색이 쪽풀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으로서 흔히 스승에게 배운 제자가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보다 학문이나 실력이 더 나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요,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를 일컫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 그나마 찾은 것은 부전자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뜻은 우리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성품, 행동, 습관 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종종 자녀가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때 부모는 네가 아빠보다 낫다, 네가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를 이루는 말이 명문화된, 속담화된, 격언된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부모의 내리사랑과 자녀의 효도를 비교하면 자녀의 효도보다 부모의 내리사랑이 비할 바 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아무리 자녀가 부모보다 훌륭해도 부모를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정말 모든 면에서 그의 아버지보다 더 훌륭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평가를 받아 마땅한가?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꽤 오래 다스렸죠. 유다 왕 중에 또 남북 유다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29년 다스린 왕이 몇 명 안 돼요. 그 이상 29년간 다스렸던 남유다 13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항상 따라다녔는데요. 그것은 눈물의 왕입니다. 아주 강한 이미지의 왕과 눈물이 사뭇 잘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히스기야를 눈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성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히스기야를 눈물의 왕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마이더스의 손이다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워런 버핏처럼 투자의 귀재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박학다식하여 천재라고 못 고치는 것이 없다고 맥가이버라고
건강하다고 몸짱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애처가? 공처가?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물론 그런 별명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바라기는요, 먼저는 히스기야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처럼 비전의 사람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리까라고 고백하며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그 끊임없는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처럼 정직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예,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찾으시고 더욱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실제로 왕이 되고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부지런히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둘째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회복시켰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도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셋째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개혁보다도 더 중요하고 선행되었던 개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을 두고 흔히 부친을 따르지 않는 자기 개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의 자기 개혁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히스기야의 개혁을 두고 부친을 따르지 않는 자기 개혁이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아시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하스라는 이 한 사람으로 설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읽어볼 수는 있어도 특별히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이 한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하스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아하스 왕, 그는요,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둘째로 아하스는요, 우상들을 만들어 곳곳에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사하는 이런 우상 숭배까지 행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심판하셔서 첫째로 유다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서 심히 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십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두 번째로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동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셔서 크게 살육당하게 하시는데, 그 살육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12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네 번째로 유다의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들도 침략해 와서 여러 마을을 점령하고 심지어 아예 거기에 정착하여 살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가 주변 국가들의 동네북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만만한 게 유다인 것 같아요. 위에서도 쳐들어오고 밑에서도 쳐들어오고 완전 동네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바로 범죄한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를 낮추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하스는 지금껏 그가 당했던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외교적 실패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요,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웃 나라 아수르의 도움을,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예상과 달리 에돔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을 때에도 아수르의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돔을 막아보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던 이 아수르 군대는 아하스 왕이 철저한 패배를 맛본 후에 뒤늦게 짜잔 하고 나타나서는 이 아하스를 배신하여서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렇듯 아수르 나라의 배신까지 경험한 아하스는 거듭되는 실패에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이 공고함을, 큰 절망과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몇 번 전쟁에 졌습니까? 그러니까 지원군을 요청했는데 알겠다 하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뒤늦게 와서는 또 자신을 공격했으니 얼마나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역대하 28장 23절을 보면요, 혹시 자신을 이겼던 그 아람 나라 신들을 내가 섬기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아람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여 또다시 아람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의 우상 숭배로 자신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하스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하스가 기대했던 아람 나라의 신들이 오히려 아하스와 유다 나라를 더욱 망하게 만들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제는 아예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종로에서 뺨 맞고 또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이 속담처럼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분풀이 하듯이 성전 기구를 다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꼭꼭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더 많은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혹 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죄악된 어떤 환경, 죄악된 어떤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보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 행동들, 어떤 태도들 고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알면서도요, 또다시 반복하게 되고 아닌데 하면서도 그 길을 걸을 때가 많은 것이죠. 아하스나 오늘 우리는 어쩌면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실패하는 길을 자꾸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아하스처럼. 아하스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신자였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것을 지켜보며 성장했기에 자연스럽게 그도 우상 숭배에 물들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악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택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자신의 종교와 관련해서 내가 정성을 더 쌓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정성을 쌓지 못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종교에 더 심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어릴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 숭배를 한순간에 다 폐기 처분시켰다라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맘먹는다고 싶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16년간 통치할 동안 그와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많은 고관 대신들이 있잖아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잖아요. 아무리 왕이라 하지만 히스기야가 외쳤을 때에 일부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여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반대도 심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악한 길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뭐 그렇다 치고 혹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스가랴의 딸 아비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왕은 북이스라엘 14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의 딸 아비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결혼하여 이 유다를 온통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물들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살아있는 그의 어머니는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방해만, 걸림돌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악한 길을 속히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열왕기하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제 모든 나라에 졌기 때문에 다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순간부터 아수르에 바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것 봐라 하고는 아수르가 다시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할 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자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과 장로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할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가깝게 지냈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했으며 그의 도움으로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우상 숭배의 신앙을 깨뜨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신을 개혁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자기 개혁과 종교 개혁 운동을 두고 하나님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 사람만큼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없었더라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개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셨고, 그 결과 히스기야는요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역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만사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부와 영광이 지극한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일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히스기야처럼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옥토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없었더라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매사에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소유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받은 이 만사 형통의 축복은 히스기야의 철저한 자기 개혁과 무관하지 않았고, 히스기야의 자기 개혁은 성전 회복과 국가 회복으로도 이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개혁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날마다 그 뜻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으로 부와 영광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그 신앙과 그 받은 축복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나라도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말씀에 비춰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내 삶 곳곳에 놓여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연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지하공사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토요일에 있을 신정숙 권사님 딸 김경애 자매의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오직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히스기야의 어머니도 모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도 철저히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의 몸에 익혀왔던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철저하게 아버지 개혁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곳곳에 놓여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우리도 날마다 제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며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하공사와 중직자 선거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토요일날 있을 김경애 자매의 결혼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운 결혼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흩어져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건강과 그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어진 환경들이 좋지 않고 열악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상황도 바꾸셔서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히스기야가 받았던 은혜는 기적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우상 숭배자들의 그 환경 속에서 자라온 히스기야, 그 역시 우상 숭배가 더 익숙하고 그의 삶에 뿌리 있게 내려진 습관처럼 되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개혁시켜 감으로 그도 회복되지만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만 바라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코로나의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 옥토의 성도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